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 누구를 축복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병원 의사가요, 이제 날마다 자기 환자들을 회진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쭉 의사가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한 환자에게는, 간호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환자에게는 절대 고기를 먹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달걀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진을 쭉 돌면서 어떤 환자에게는, 이 환자에게는 먹고 싶은 거 다 주세요.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주시고 언제든지 퇴원하고 싶으면 퇴원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간호사가 이상한 거예요. 왜 어떤 환자에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환자에게는 다 먹이라고 그러는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먼저 번 환자는 심장질환이 있는데 조금만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잘 지키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환자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절제해도 좋은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드시고 싶은 거 편히 드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데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짐승, 음식은 먹어도 되고요, 어떤 짐승,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부정해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발이 아닌 거, 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모든 육식동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격이 포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에 있는 혈기나 분노나 다혈질, 욱하는 성품들을 다 씻어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처럼. 또 굽이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돼지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현대적 관점에서도 먹어도 되는 것,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식용으로 최고의 것이고, 또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영양면이나 위생면에서 보면 좀 조심스러운 것들, 또 너무 고단백이거나 환경 호르몬이 많은 것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너희들은 다르다. 뭘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먹는 것을 딱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종교 제사를 보게 되면 주로 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제사에서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머리, 돼지 수육.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제사에 가보더라도 돼지머리가 있으면, 이거는 부정한 제사구나, 여기는 함께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정한 짐승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죠. 음식이 달라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자매가 미국 남자하고 결혼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 미국 남자에게 아침마다 청국장찌개를 끓여주는 거예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해줍니다.
마늘 장아찌를 주게 됩니다. 이 미국 남자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매일매일 먹으면 지겨울 겁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이거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후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뭐 이스라엘 음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보고 배운 이방 음식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돼지고기로 돼지 수육도 하고요, 돼지도 튀기고요, 두루치기도 하고, 삼겹살도 하고, 보쌈도 하고, 또 장어로 국을 끓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들인데 유대인 남자가 볼 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장어를 구우고 새우를 튀기고 오징어를 볶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는 것밖에 안 배웠는데 유대인들에게 시집을 왔다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겠습니까? 이렇게 음식 문화를 다르게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함께 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어울리려면요, 식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음식 취향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식탁에서 먹지 못하도록,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이 율법 말씀, 음식법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이 음식법이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됩니까? 안식교 이단은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음식을 가립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때는 죽은답니다. 먹고 싶은데 없을 때 먹지 못하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때 먹지를 않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들은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레위기 11장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육지에 있는 짐승을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결정 있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굽이 갈라짐, 되새김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짐승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나 양과 염소, 사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었다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굽이요,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굽은 팔아서, 찢다,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서 두 개의 발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리되었다, 분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의 영적 의미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입는 옷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이 4가지 영역에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쪽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모아야 됩니까? 네, 모으십시오.
어디에 쌓기 위해서 벌어야 됩니까? 저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진노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정한 사람들과 인생 목적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2021년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대세를 따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넓은 길로 행한다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고 멸망인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비록 좁은 길이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이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행동 양식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외적 성결, 행동의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천주교는 술, 담배를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막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울하며 마시고 취하고 그런 행동 양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을 두겠다는 겁니다. 만약 그 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부정한 음식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말만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사도행전을 사도은전, 말로 했다라고 해서 사도은전이라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거짓이 떠나가야 됩니다.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더 신앙적인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내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제 유언론으로 극단적으로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강한 성도들은 구별과 침투의 원리를 삶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어진다고 저 숲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어 반찬을 먹는데요, 고등어는 짠 바닷물 속에 있지만은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소금에 간을 하죠. 간을 하지 않으면 싱거워서 먹기가 맛이 있지 않습니다. 짠물 가운데 고등어가 살아가지만은 짜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죄의 물에 절여지지 않는 삶, 쪽발이 갈라져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것.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등어처럼 침투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이 새김질을 개라라고 그럽니다. 다시 꺼낸다는 거예요. 질질
되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성도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성도예요. 어느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소화제를 먹는 겁니다.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집사님 속이 안 좋으세요? 왜 소화제를 먹어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을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제 먹고 소화를 시켜야죠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줄 아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속회 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킬 것인지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올해는요, 말씀을 통해 더 부흥하는 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더 부흥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더 부흥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더 되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밴드 말씀 묵상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밴드 말씀 묵상만 따라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는 삶, 내 삶 가운데 머리에 있는 것들이 심장으로 녹아지고 손과 발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되새김질을 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입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질을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아멘. 자,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낙타는 뭐라고요? 책임질은 해요. 그런데 뭐가 갈라지지 않았다고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낙타는 책임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아까 화면을 보았는데요, 완전히 갈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쪽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낙타를 통해서 예를 보여주시는 것은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삶, 반쪽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긴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밖으로 말과 행동 가운데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낙타처럼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아멘. 사반은요, 이제 사막에 있는 바위 너구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반이나 토끼의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요. 오물오물 움직이고 있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 동물 사전에 보게 되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반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반이나 토끼는요, 가성 반추 동물입니다. 가성, 이게 뭐냐? 하는 척 가짜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반이나 토끼를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느냐? 이래서 성경은 잘못되었다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척하는 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끼는 사반은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표현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반 같은 토끼 같은 성도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척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성 반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쪽발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반쪽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또 9번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7절에 나오네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돼지는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 뭘 먹었는지도 몰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같지만은 쪽발인 듯 하지만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듣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들었는지를 몰라.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또 기억에 남아도 머리에만 두지 다시 되새기지를 않습니다. 손과 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돼지는 땅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보면 목이 길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지 말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돼지는 돋지 않아요. 되새기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재물을, 그래, 목을 길게 빼고 그것만을 보고 쫓아가고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돼지는 아무 곳에나 눕고 더러운 데 삽니다. 성도가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한 짐승들, 먹는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 세상 바벨론 문화로부터 굽이 갈라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굽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구별하겠습니다, 가는 곳을 구별하겠습니다, 행동을 구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소화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또 내가 읽고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소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되새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듣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싹을 틔워서 열매 맺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만 쳐다보는 돼지 같은 삶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토끼처럼 하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올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적용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